저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을 볼 때 한 가지 버릇이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말을 먼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읽기보다는 이제 결말을 먼저 보는 거죠. 특별히 결말 부분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혹시 죽는 건 아닌가? 혹은 이제 악당, 빌런이라고 하죠. 빌런들이 이기는 건 아니겠지라는 그것에 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걸 이제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전에 절대 이제 그런 걸 보지 않고 가려고, 이제 유명한 뭐 영화나 유행하는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뉴스 댓글창 안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스트 댓글로 누가 사실은 죽었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조심하는데, 저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이제 댓글부터 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개봉했는데 재밌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보기 전에 결말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소위 스포를 먼저 당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안 보고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나는 먼저 결말을 보고 하려고 하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했고,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말을 알아야 영화나 드라마의 그 스토리, 그리고 하나하나 그 대사를 뱉을 때 그 대사의 어투와 감정,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더 하나하나 집중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을 모른 채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자꾸 이제 결말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주인공 죽는 거 아니야? 빌런이 이기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결말이 뭔가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에 발목이 잡혀버려서 어떤 그 감정선이라든가 주인공의 눈빛이라든지 주변 환경, 뭐 사운드, 뭐 효과, 뭐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보고 싶은 거죠. 안심을 하고 결말을 미리 알고 영화나 드라마를 봤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어떤 영화 홍보 대사이신 목사님께서 어떤 영화 누구와 함께 사는 남자 봐야 된다, 봐야 된다는 아니죠. 또 이제 왜곡이 됐는데 얘기를 듣고 이제 보고서 이제 그때 시대 이제 세조 이야기잖아요. 그게 단종 얘기고.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영화가 이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다 관상을 이제 제가 볼 줄 압니다. 그래서 관상이라는 영화죠.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사실 되게 좀 아껴뒀던 영화입니다. 제가 좀 아껴둔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려고 이제 아껴뒀다가 본 영화인데, 사실 결말을 다 알고는 있었어요. 이종석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정재가 왕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영화를 보셨어야 이게 뭐 이정재가 나오는지 이종석이 나오는지를 아는데,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해요. 제가 스포를 한 건데, 이 영화는 9월 11일에 개봉을 했어요. 2025년 9월 11일 말고 2013년.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진짜 그 이정재가 이제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는 건데, 이정재 진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종석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죠. 이미 결말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알고 있는 결말을 향해서 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그리고 주인공들의 그런 어떤 감정선, 대사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굉장히 좀 즐기면서 봤습니다. 결말을 알고 봤으니까 그 결말을 향해서 어떤 빌드업들을 하고 어떻게 해서 가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부른 영화였어요. 전 영화도 먹으면서 보거든요. 영화 자체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통찰력이 있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영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냐면, 끝을 알고 보면요, 결말을 이미 알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표현하자면, 시작과 이제 끝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끝 사이를 이어가는, 시작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
어떤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작에서 끝이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것들의 가치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은 언제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말은 분명하죠. 뭐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영화, 드라마의 결론과 결말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부활이고 영광이고 승리이고 완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결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완성과 영광과 부활과 승리라는 결말을, 우리의 그 끝을 허락하셨다면, 이 시작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이 공간들, 시간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늘 있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기꺼이 만족함을 누리고 채웠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았거든요. 지독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현실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점이에요. 이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이 시간들, 그것이 뭐 내게 좋게 여겨지건 나쁘게 여겨지고 피하고 싶은 현실이건 간에 그것들을 하나님이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꽃길과 승리와 안정과 평안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풀리는 그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도 실패로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로 보이는 것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실패와도 같은 모습들도 승리와 실패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승리하는 것만, 하나님께 플러스가 되고 뭔가 나아가는 그런 것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걸 7글자로 기독교 승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실력을 발휘해 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자라야 하고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연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고 연습한 것들을 백날 공부만 하고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임상 현장에서, 실전 상황에서 소위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를 배우고 실행하고 그런 반복들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속 반복합니다. 실패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뭔가 헛다리를 지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도 실패하는 것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고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실패가 원초적으로 우린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불안하죠. 뭔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기본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괜히 거봐 저 사람 저렇게 시도했다가 저렇게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뭘 알려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론과 결말을 명확히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내고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해도 여전히 실패가 반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패와 실수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자 결말은 제가 다 스포일러 해드릴게요. 뭐예요? 승리이고 완성이고 부활이고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결말을 미리 알고 있으라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과 결말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가 있어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결말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냥 어차피 그렇게 되네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차피 그 결론과 결말이 승리와 완성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내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야겠구나라는 그 고민과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특별히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역사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그 샘플링을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성경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구약에 대부분의 이제 역사서들이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는 생소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닉성이 돋보이는 책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선명히 드러나는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라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뭐냐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볼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정말로 네가 그냥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그걸 붙잡고 살기를 원한다면 좋아, 그럼 너는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볼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죠. 명확해요. 포로 생활 이후에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라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인 정의와 공의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세상의 그런 방식들, 힘과 권력과 폭력이 난무하고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부모가 없던 고아, 그래서 외삼촌의 손에 길러져야 했던 한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 권력과 모든 힘의 정점에 있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즉 왕후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소녀의 이름이 바로
에스더죠.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에스더를 기른 사람은 바로 외삼촌이었던 모르드게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키우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서 자신이 키우던 이 조카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기적이다, 그냥 엄청 운이 좋았나 보다, 그냥 그 정도로 모르드게가 머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각자손이었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제 어쨌거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그냥 우연이구나, 그냥 재수가 좋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해석해 나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왕후가 된 것, 그냥 운이 좋아서 얘가 예뻐서 뽑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언가, 내가 그거를 다 예측하고 알 수는 없지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이 왕후가 된 것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무언가를 일하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의 해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어 표현하자면 모르드게는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분명히 명확히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하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기적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벌어지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결재까지 딱 받았죠. 그리고 이때 모르드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모르드게,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에스더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에 대해 모르드게가 그것을 이제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정리하고서 모르드게는 이제 에스더에게 말하죠. 그게 오늘 본문 4장 7절과 8절인데,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거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해달라는 말을 해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예. 이유는 분명했어요. 왜 거절하냐면 왕이 자신을 부르지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함부로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에스더가 믿음이 없어서 말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원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어떤 그냥 뭐 핑계를 대고 회피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팩트를 그냥 전달한 것뿐인데,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에스더는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제일 멋있는 대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PPT 좀. 합의가 다 됐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결국 유대인이 진멸당하면 에스더 너에게 지금 화가 끼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한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이다. 요 부분이 진짜 멋있거든요. 기억해라.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다만 네가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 멋진 역할을 해다오. 네,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연습이 잘 안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에스더,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으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완성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그 결말로 우리를 반드시 이끄시겠구나 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은 무엇일까? 비록 목숨을 잃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우리의 결말을 완성과 승리로 정해놓으신 것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니까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으니 멋있는 선택을 해야겠구나. 에스더를 설득해서 그 멋진 자리를 나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해야겠구나 라고 모르드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에스더에게 이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결국 승리와 완성과 그 부활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도 이 모르드게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 멋있는 선택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략은 어차피 실패할 게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이거예요. 누가 그 하만의 계략을 실패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영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냐. 쉽게 말해서 여기 주일오후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모르드게 역할 해볼래? 야, 이 대사 진짜 멋있거든? 시청률 50% 이상 나올 장면인데 대박 터질 건데 이거 누가 해볼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막 손 들면서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예.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왜 쉽지가 않냐면, 하나는 이 모르드게의 역할과 그 대사의 가치가 너무나 귀한 건데,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에 사실 다 걸릴 거예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이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에서 완벽하게 걸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가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종교 행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본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욕망을 위한 인본주의 신앙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라는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고 시행하고 선택해 보는 그 기회들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창피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 거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걷습니까? 뜁니까? 우사인 볼트는 태어날 때부터 100m를 달렸을까요?
아니거든요.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게 두렵다고 해서 발을 내디디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시행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기처럼 멋있게 굴어보는 거죠. 멋진 자리와 그 멋진 역할을 감당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처음부터 모르드기처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뭐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는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결국 결론과 결말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화 얘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3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 이따 집에 가서 한 번 더 볼 건데 한 20번은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정재도 나오고 전지현도 나오고 하정우도 나오고 이제 엄청난 배우들이 나와요. 이제 명대사 중 하나가 이런 대사가 있죠.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하면 안 되겠다. 1911년 경성에서 막 이러면서 이제 이정재가 막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네, 연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는 지금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영화에서.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 처음 이 영화를 볼 때 어땠을까요? 누가 죽고 누가 살지? 이거 일본이 이기는 거 아니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처음 볼 때부터 이 영화는 사실은 인물들의 대사 하나를 곱씹어보고 즐기면서 봤어요. 왜요? 우리가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마침내 독립과 광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역사가 그것을 선명하게 증언하기 때문에, 그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즐겼던 거죠. 그것도 배부르게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독립운동 당시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광복이 올 것을 예측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또 누구는 친일을 하고, 또 누군가는 야, 둘 다 부질없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살자라며 그렇게 사는, 회피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역사는 반드시 기억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그 독립운동이라는 멋진 배역과 자리를 맡은 자들은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역사를 통해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반응과 선택으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시작되는 직장과 사업과 경제적인 활동을 하거나 또 육아를 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자리에서 멋진 자리를 택하고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일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은혜에 합당한 그 변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로는 우리가 그 손해를 보는 일들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는 길이고 그게 대세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놓치게 하는 것이라면 멈춰설 수 있냐라는 거죠. 모두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라면 내가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실패로 보였고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저주처럼 보였고 완전한 패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죽음과 저주와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생명과 영광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결말과 결론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이고 영광이고 승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냥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비겁한 자리에서 이제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힘과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길었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실패로 얼룩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만 탓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그 자유를 얼마든지 발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배워가는 것이고 실력이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날 수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은 실패로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난 성경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믿었던 모르드게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어떤가 단순히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바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냥 그 정도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왕이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면 죽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해 보이는 뻔한 결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아가겠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신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론과 결말은 명확합니다. 승리이고 부활이고 완성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러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영광스럽고 멋진 자리를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은혜로 채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삶, 우리의 역사는 증인의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는 결코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그 가치들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